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원하신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매인데 성정이 좀 달라서 그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지체하셔서 도착은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냈어요. 예수님이 오셨대. 그랬더니 이 장녀이죠, 마르다는 쏜살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유명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잘 받았죠. 그런데 이 언니가 무슨 말을 예수님한테 들었는지 성경은 그거 언급하지는 않지만 살며시 돌아가서 그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울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귀에다가 속삭여요.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놓치기 쉬운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듣는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갔어요. 그런데 그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더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요한이 그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러 와서 나사로의 그 부활을 체험했다, 그렇게 쓴 거 봐서는 예수님하고 마리아는 어떤 관계인가? 주님이 나를 부르세요. 나를 원하시고 계세요. 교회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와 있어요.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라서, 소문을 따라서 자율적인 인간 마르다처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라 볼 때에는 우리는 둘 다 필요하겠지만 그 나를 원하시는 주님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 어릴 때 퀴즈를 내죠. 야,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구름인가 높은 건물인가 과가 있지. 과. 하늘과 땅 사이에 과가 있잖아. 아 그렇구나 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40년을 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중간에 마치 과처럼 연결조사인 엔드, 영어로 엔드처럼 그 사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십계명을 전달을 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시가 돼요.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때에 교회는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존재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도서관이 잘 되어 있으니까 공공도서관을 갔는데 여름이 되니까 여름 캠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그 여름 캠프에 자원봉사할 사람을 뽑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나다는 자원봉사 제도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원봉사 경험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살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본능처럼 다가오게 되지요. 그걸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은 원래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게 선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일이 더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의문이 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어째서 선한 일을 나는 원하는데 왜 그 일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지금 내 안에 죄가 동거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인 내 안에 새빵살이 하듯이 죄가 나를 모르게 들어와서 나하고 동거하는데 문제는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 강력한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도미넌트 파트너가 죄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율적으로 내가 원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막고 나를 악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고 결국은 내가 못하게 하는 것에 죄가 성공을 하는 이유는 죄가 동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죄의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죄의 몸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나를 자유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의 조건은 내가 자유한 자, 자유인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유한 자로서 이제는 다른 동거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 내가 연합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몸과 내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동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자유한 자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해서 내가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 일을 못한 이유는 죄가 나를 끌어내기 때문에, 끌어서 가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서 하기 때문에 나는 꼼짝없이 거기에 당하게 됐는데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한 자로서 예수님 안에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 나하고 예수님하고 동거하는데 누가 더 강력한 파트너죠?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강력한 파트너예요. 이제 죄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특이하신 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동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에서 하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멘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은 내 뜻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난 따라가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따라갈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원하는데 하지를 못했는데 그때는 내가 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십니다. 마리아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원하신다 했을 때에 거기에 내가 자유한 자로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따라갈 때에 반드시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드셨다. 그 이야기이죠. 한국에서 연말에 그 대학 입학 그 학력고사를 지금도 치르죠. 어떤 학생이 그 학력고사에서 만점 받았어요. 만점. 야, 대단하죠. 그래서 만점 받은 학생한테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은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 그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만 그 학생 대답이 뭐 비결이 뭐 있나요? 하다 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낙제하거나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 들을 때는 저거 뭐야? 저거 뽀기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학생한테는 그게 진실된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왜? 그 학생한테는
공부에 은사가 주어져서 그래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아예 단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이야기는 어른들은 잘 모르고 아이들은 잘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 이해를 하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오는 자들한테는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종은 쉼이 있을까요? 없어요. 죄에 매인 심령은 평생 안식이 없는 데 비해서 예수님께서 풀어놓게 하셔서 마음대로 하게 하신 그런 심령은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 봉사하고 세상에서도 엄청 봉사해도 지칠 줄을 몰라요. 왜? 그 마음에는 안식이 있어요. 곧 자유한 자에게는 안식이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그 자유한 자한테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배우라는 걸까요? 나한테 와서 자원하는 심령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표현대로 자원하는 심령 그걸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오늘도 배울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데 주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그리고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보고도 자원하는 마음을 배우라고 하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쉬운 멍에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젠 짐작이 가죠. 쉬운 멍에가 뭔지. 예수님께서 털썩 우리 등에다가 쉬운 멍에를 얹어주시는데 그것은 나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멍에예요. 성령은 우리한테 뭘 주실까요? 내가 자유한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 선한 일에 착수를 할 때에 성령께서는 나한테 그 학생처럼 은사를 주세요. 맨 먼저.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나한테 권세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환경을 다 지배할 수 있어서 성령은 모든 것이 합력선으로 역사함으로 나한테 은사를 주시고 나한테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 나한테 그 맞게끔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고백은 살다 보니까 선한 일이 가장 쉬웠어요. 그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정반대죠. 옛날에는 내가 자율적으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죄라는 놈이 끌고 갔지만 지금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십니다. 고로 나는 존재할 뿐더러 나한테 자유함을 주시고 나한테 자원함을 주시고 내가 따라 했더니 성령께서 나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자신감이 나로 하여금 나의 자존감을 더 매번 보강을 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의 감사예요. 24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날 사도 바울 예수를 모를 때 사도 바울이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죄의 유혹이 죄가 나랑 같이 있다가 죄가 쫓겨났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 죄란 놈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 죄의 유혹이 아직도 있어서 나는 가끔 나는 곤고한 사람이지만 이제 길이 열렸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이러니예요. 내가 원할 때에는 착한 일을 못하더니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동의하고 갔더니만 착한 일을 한다.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울은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한번 했던 예화지만 못 들은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60살 먹은 부인이 이제 생일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 생일인데 뭘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부인이 글쎄 이 나이 뭐가 있겠어요? 한 가지 있다면 다시 6이 되고 싶어요. 6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딱 알았어요. 아 그래? 그거 쉽지. 내가 해줄게. 그리고선 6살 먹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준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고 놀이공원 가서 태워주고 그렇게 하루 종일 대접을 잘 해줬어요. 만족할 만큼. 집에 와 지쳐가지고 그 부인이 침대에 벌렁 누워서 피곤한 눈을 반쯤 뜨면서 남편한테 하는 말이 사실은 옷 사이즈 얘기한 건데 남편이 오해한 거 아니에요. 6살인 줄 알고 6라는 게 옷 사이즈 6 날씬한 몸 그걸 했던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은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주어진 말씀 플러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당하신 모든 것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총 결산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고백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너는 어떻게 이 산상수훈의 핵심을 다 꿰차고 앉았냐? 그 얘기. 이 사람은 병자 신분이잖아요. 나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 청년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 말씀, 그 주님이 원하신 것에 내가 100% 동의하고 그 뜻이라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예요.
나의 모든 일이 이 믿음을 드러냈을 때에 그 다음은 원하는 일이죠.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선한 일, 심지어 나의 샬롬, 내가 병을 낫는 것도 모든 것이 가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데 나의 전 존재가 있고 나의 모든 자신감도 자존감이 거기에 다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에 나는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 계시되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에 자원함으로 보답할 때 나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성령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성도의 자존감은 극대화됩니다. 주님이 원하심으로 존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병도 이 선한 일도 다 낫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 주 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68장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산상수훈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평지수훈, 평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은 내가 원할 때에는 거의 불가능한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것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아까 그 청년처럼 받아들일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쉽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것이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은 주가 원하시기 때문에 고로 나는 존재하고 나에게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알게 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이사야 6장을 읽고 이사야의 자원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